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배경이라고 하자면,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다 왕 요시야에서부터 여호와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는 그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유다의 마지막을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사학적 견해가 있겠지만 사실 성경의 견해는 다릅니다. 성경의 독특한 역사인식에 의하면 유다의 멸망은 유다의 나라의 국력이 약해졌다든지 외교적으로 처신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누적된 점,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읽는 저희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적혀 있으니 유다의 마지막 시간대라는 걸 알지만,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는 그저 어렴풋한 예감으로만 유다의 멸망을 생각했을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끌어안는 유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선포가 어떤 변화도 결국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슬프다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를 향해 뻗어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너무나 완강해서 자신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그 자신을 일컬어 저는 여전히 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무엇을 명하든 너는 거기로 가고 너는 말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숨은 감정들을 다 아신다는 듯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도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의 지도자들, 고위직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므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두려운 마음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맡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선지자의 입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은 그 말씀으로 때로는 뽑혀지고 파괴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을 경험하겠지만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이 엄중하고 철저하겠지만 결국 그 일은 이런 파멸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어나오는 12절 건설하고 다시 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저마다의 마음에 다시 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그 예배 설교를 맡은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로웠지만 저는 이 본문 자체가 그날 목사가 되는 제게 중요한 말씀처럼 느껴졌는데요. 어디가 그렇게 공감되었냐면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목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6절의 이 말씀이 제게는 참 공감이 되었는데 제 영광스러운 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비전인 목사가 되는 그 기쁜 날에 저는 이상하게 슬펐는데 왜 슬픈지 그 이유가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던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떠올리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귀 기울이시는 분들, 설교한 그대로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 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세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는 가장 떠오르는데, 그날 목사가 되는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그분들보다 저는 여전히 그분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라는 이런 직분의 이미지와 제 자신의 그 거리가 너무 벌어진 것 같아서, 너무 헐거운 것 같아서 그게 참 제 자신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슬픔은 계속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슬픔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잘못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이 슬픔,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와 또 나라는 이 존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고 너무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그런 느끼는 이 슬픔을 간직하면서 날마다 조금은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조금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하며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처럼 성경의 요구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과 자기 자신의 이 존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 또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여전히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슬프지만 또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나 자신이어서 슬프지만, 그런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했던 이 너무나 솔직했던 고백, 슬픔이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말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의 요구와 또 오늘날 저희의 모습 그 사이에 벌어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슬프게 되는 그런 저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슬픔을 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빚어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기대하고 의지하며 저희가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슬픔을 짊어지고 늘 이것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오늘날 나 자신의 이 모습 사이에 벌어진 거리가 너무 멀다 해서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더 가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심겨질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